황금 연휴인데 그것도 마다하고 우리 안수집사회가 6월 우리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몇 개월 후에 저희 나라도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처음 발생할 때의 그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비하면 지금은 적지 않게 가라앉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5월 한 달간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대부분의 교회들도 예배 종상화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또 기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인원이 상당수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느 교회는 절반가량 떨어진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자 모임에서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성도들의 그 떨어진 신앙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회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려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이뤄져 가는, 또 예배에서 멀어져 간 그 지체들, 동료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자고 말씀드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 회복을 준비하도록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그 감동의 마음으로 주변의 동료들에게 관심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심판이 예고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진 때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범죄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은 저렇게 지속적으로 강성할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나라를 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가 저 악한 바벨론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그 역사적인 근거를 찾았던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에게 범죄하였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로 벌하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역사의 모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근실히 징계하시지만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 중에라도 그 자비와 긍휼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에게 내려진 그런 징벌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 여겨도 그 자체가 두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또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더해주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무모하고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코로나를 겪는 것 자체가 두렵고 위기가 아니라 그런 위기에도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박국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지를 질문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날마다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중에 상당수는 죄를 범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성실한 백성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마저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당한지,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그 판단에 의하면 저들이 먼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남유다가 저들의 손에 먼저 멸망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배의 자리에 서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오히려 더 먼저 심판받고 하나님의 그 징벌에서, 진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았던 바벨론에게 믿음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페르시아의 그 첫째 왕이었던 고레스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이 땅에 하나님만한 분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땅으로 돌려보냈던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게 되죠.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항의는 어찌 보면 정당한 항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또 저 악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기도 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 악랄한 바벨론도 그것에 맞추어서 너희보다 더 심하게 또 엄격하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버린 양처럼 그들이 생각되었던 자신들의 백성 남유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결국에는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단히 찾으려고 하고 두드리려 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를 찾는 것을 또 두드리는 것을 찾게 하시고 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목회자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켜 주실 거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부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고 이 말씀을 해석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양쪽으로 부흥하고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부흥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수년 내에 자신들이 모든 것을 회복해서 풍성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에 대한 그 긍휼을 많은 이방인 민족들에게, 많은 만방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달라는 간절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염치 없이 수년 내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민족 중에 으뜸가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는 두서없는 기도 아닙니까? 염치 없는 기도 아닙니까? 그저 하박국이 바랬던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이대로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욕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긍휼, 그 자비, 그것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그런 조짐, 그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이러한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제는 하박국처럼 여러분, 우리가 염치 없는 기도가 아닌, 그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게으름 가운데 있었고 회복에 대한 발버둥 또 몸부림을 치지 않는 그런 나태함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게을렀던 신앙들을 넘어서서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말씀에 대한 감흥이 없이 그저 그냥 말씀에 대한 분량만 가지고 따지고 들었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흥, 감동, 또 우리의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작으나마 허락해달라는 이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염치 없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월등하게 이전처럼 회복해달라고, 또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모든 기반들을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이건 가당치 않은 기도 제목이에요. 오히려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근근히 버텨낼 수 있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중에라도 그것을 다스리고 만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그들의 과거의 어떤 영광스러운 전성기 때를 재현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자신들이 실수하고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이런 징벌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이라도 그 약속이라도 해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이제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박국은 끝내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상황은 당장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았을 때에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창자가 흔들렸고 진노의 목소리로 인해서 입술이 떨렸으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올 때 환난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도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체험했어요. 몸소 체험했어요. 그도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고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그도 그 고난 중에 있었고 그 고통 중에 있었고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각 곳에서 그 현상들이 일어날 때, 징조들이 일어날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떨었어요.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 있었다고 그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자비를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회복을 선언해달라고, 약속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나아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언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몸소 깨닫고 느꼈을 때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날 구멍이 있을까?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약속해 주셨을 때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은 나아진 것이 없는데 그 회복의 약속이, 그 선언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이루어진 때는 70년 포로기를 지나고 또 몇 해를 거듭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개혁, 사회적인 개혁을 이루고 나서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선언을 통해서, 회복의 선언을 통해서 그 70년 포로기를 기쁨과 즐거움과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견뎌갈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있습니다. 소출이 적고 심지어 소출이 없기까지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17절의 표현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들의 현실적인 삶도 그랬지만 오늘 코로나를 2년여 동안 겪은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전히 무너진 삶의 그 기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그 기반, 무너졌던 기반들이 좀 일어서고 좀 나아지고 하면 우리에게도 얼마간의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보다 더 절실하고 더 희망적이고 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소식은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회복의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70년 포록이에요. 70년 후에나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반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예전처럼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정리될까 두려움이 항상 공존해 있고,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하박국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가 삶의 기반이 회복되는 그것보다 우리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약속되고 회복이 선언됨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어떠했습니까? 욥이 삶의 모든 기반을 잃었어요. 자녀도 잃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신에게 병이 들었어요. 심지어 옆에 있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자기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심한 경우를 만나보셨습니까? 그런데 욥은 뭔가를 잘못해서 얻어진 고난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부단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와서 나에게 회복을 언제 선언해 주실지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욥이 그런 확신을 통해서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고난이 나를 연단해서 나의 믿음이 순금 같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나서야 그 엄청난 고난을 뒤로하고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자녀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그에게 회복해 주심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그것이 그저 우리에게 어떤 위기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가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때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려내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한, 즉 여러분들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잊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선언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선언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선언을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실 때 이 하박국의 심정이 어떠했냐? 그거 고백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내가 언덕을 뛰노는 사슴과 같이 내 발이 기뻐 뛰놀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 문제는요, 내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는 그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선언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선언으로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나에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도 그건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선언은 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의 안목으로 더 이상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뻐 뛰면서 사슴과 같이 자기가 뛰놀리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잃은 양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목자가 한눈 팔아서 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양이 제멋대로 굴다가 잃은 양처럼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또 자기 멋대로 뛰놀다가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양을 찾는 분은 목자이고 그 양을, 다친 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목자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양처럼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각기 제 갈 길을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처럼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잃은 양을 찾으시려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목자 되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 끝에서, 낭떠러지 끝에서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리지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어요. 예,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회복의 선언의 약속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되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회복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